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표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가라는 말은 장례식과 같은 곳에서 슬피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사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표현을 또 서양의 그 글들이라든가 표현들, 말하는 표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 그러면 지교회 이렇게 표현을 쓰죠. 가지라는 의미로 씁니다만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딸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여성과 뭐 남성, 중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그가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데 외국에는 그게 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개척해 준 교회면 딸교회 뭐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그냥 나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 그러면 조국,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국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같은 경우는 나라나 국가를 이야기할 때 나의 어머니 나라 또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어머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마치 가족의 모든 것을 돌보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어서 오늘도 보면 나의 어머니가 애가를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어머니에게 암사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2절이네요. 2절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또 암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유다 땅에 세워진 다윗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저기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유다는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다윗 왕조와 관련되어지면 사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이 유다 나라가 바로 그 암사자와 같다. 거기에 새끼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3절 말씀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즉 새끼 둘이 있는데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람을 잡아먹어서 갈고리로 끼워서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두 사람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를 했던, 이미 이제 그건 다 끌려간 이유입니다. 끌려간 뒤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애가로 불러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포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정의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면 그게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닙니다. 이때 제사는 열심히 지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들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중요하고 삶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훈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 이웃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는 압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마리아인 외국인 포함을 할 것이고요. 외국인은 놔두더라도 내 교우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기분과 내 모든 것들로 다 화나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지 실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면 감정으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이 쓰러져 있을 때 전혀 차별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준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놔두더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교우들 안에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카페를 가고 음식점을 가서 맨날 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삶의 실천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부터, 또는 주변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물은 정말 최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서 결국은 너희에게 심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작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웃 사랑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이웃과 싸운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놓아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그 규가 있겠다. 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왕들이 그 지휘하는 요만한 이렇게 지휘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지휘봉에는 뭐 코끼리 상아로도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숱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규가 있다라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명령과 말씀을 따르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왕조들은 하나님의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만 생각합니까? 영원할 거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고 다윗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을 오늘 아파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노래 부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가, 즉 유다가 이렇게 강성하고 번성했는데 어찌하여 동풍에 부른 것처럼 다 메말라 버렸는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유다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무너져 버린 그것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서 이제 13절 14절에는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금 현실을 보면 그 번성할 것 같던, 번성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는고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냥 교회당만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당만 세우면 사람들이 정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다음 세대의 교회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 안 가서 50% 정도가 아니고요. 70% 이상이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대로 안 살아서요. 그게 1번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삶은 실제로 돈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적도 있고 또 제가 뭐 가족을 통해서도 듣기도 합니다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혼자 살아도 좋겠어. 그냥 뭐하러 결혼해서 자식 낳고 고생하고 살아.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살의 통과 같이 복의 복인데 그것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과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보다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하지 실제로는 돈을 믿고 사는 부모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교회를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우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20, 30대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는지 삶으로 믿음을 제대로 보증하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 속에 서게 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이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든든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가슴 아파 가슴을 찢어가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가 각자 개인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 자신부터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